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희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과 하늘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선비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윤희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강원도 봉사 잘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 화재 지역이 너무 넓었습니다. 동시에 그 화재가 났더라면 그곳에 갇혀있을 그쪽 주민들의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가서 또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넓은 데를 다 하고 오지 못했고요, 제가 보기에 한 500분의 1은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귀퉁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은 그 위로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땅을 축복하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사로 갔는데요, 다 타고 쟤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재 속에서요, 또 이 대나무 죽순이요, 새싹처럼 피어오르더라고요. 어저께 저는 자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무를 자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이 타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된 것 같으냐? 거기서 나의 소망의 노래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십니까? 잿더미가 가득하십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한 새싹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 전에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3장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미스테리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셨습니까? 선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무엇하셨습니까?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앞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먼저 무엇하였다? 설명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비밀을 맡은 내가,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그 비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명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과 2장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만물의 통일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나 구원을 얘기할 때 내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다시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공동체적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교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였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나머지 삶을 살겠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복음,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방법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됐는데 이 비밀을 알게 된 게 무엇 때문에 알게 됐다고요?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저께는 저는 강원도 가서 나무를 패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았지만 우리에게서는 더 강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더 많이 얘기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복음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앞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이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는 어렵게 다가와요. 사실은 성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배경이요, 한 4,000년, 5,000년을 뛰어넘는 이야기고요, 또 언어적인 것들도 우리랑 다른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학문적이고 문학적으로 분석하면 성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과연 그렇게 어렵게 쓰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에베소만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보더니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나랑 만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럼 이건 좋은 편지인가요, 나쁜 편지인가요? 이게 나쁜 편지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바로 이해가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의도로 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게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분석하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 나에게 편지가 왔구나,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길 원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로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자고 그를 격려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용하시지만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그의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게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내가 또한 그것을 따라 무엇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복음과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복음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계시를 깨달은 자들은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자신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였고요, 지금도 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서는 우린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저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나 가만히 보니까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주신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풍성함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마다 나는 도저히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나에게 그것을 주셨구나.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희 사랑교회가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요, 이 복음만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득 채운다 한들 내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온 천하를 다 얻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넣는다고 하여도요,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근데 제가 압니다. 가진다고 한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요, 전도서에서 첫 마디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아는 자들. 근데요,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가치와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것들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일꾼이 되겠다고 그는 자발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거지가 빵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빵을 발견하면 누가 먼저 먹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죠. 내가 배고프니까. 배불리 먹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었으면 똑같이 나랑 같이 있던 그들에게 여기 무엇이 있다? 여기 빵이 있다. 여기 와서 이 빵을 먹으면 너도 배부를 수 있고 너도 그 가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 누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직도 그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나를 나중에 천국 보내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는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전달되려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들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도하는 것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힘이 있으려면요,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되는 것인가? 김혜건 목사님이요, 개혁과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혁과 부흥을 위한 영성이란 이런 철옹성과 같은 세상의 지배체제를 향해 거룩한 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적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의 시발점은 하나님 주도적인 해방이며, 진정한 영성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대조, 대안, 대항사회를 꿈꾸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대항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정세와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대항 공동체로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로 대항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반드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노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러기에 세상을 향하여서 정사와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어디에 있음을,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자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이 나누자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가자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더 낮아짐을 향하고 더 섬김의 자리로 가자고 이야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지 말자고 얘기할 때 손해봐도 괜찮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와서 함께 아멘하면 다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은 그 대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교회 갔거든요. 매주 교회 갔는데 그 후임병도가 나중에 제대하고 밥 먹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하시나요? 나 지금 미국에서 목회자 됐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셨냐고. 제가 매주 교회 갔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대조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 한국 기독교가 끌고 갈 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갔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일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 것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대한 공동체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강원도 땅을 또 한번 함께 가서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청년들이 적어서, 젊은 분들이 적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웬걸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실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자원봉사자 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일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제가 보니까요, 오전 일 끝냈는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하루치 일을 다 해버렸어요.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에 안 쉬세요. 다 흩어지셔서 쑥이란 쑥은 다 뜯어오셨어요. 놀라운 일은 그 쑥이 오늘 떡이 돼서 왔어요. 와우.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요, 선한 일을 통하여서 대한공동체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어떤 대안적인 삶을 제시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어저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다구가 느꼈어요. 하나님, 현장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장에 가서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안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럼 그 대안을 주시면요, 그 대안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어저께 우리가 막 그거 끝나고 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잘라야지만 나무가 다시 클 수 있대요. 그리고 그때 나무를 심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다 탔기 때문에, 이걸 독소가 빠지려면 2년이 걸린대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년 있다가 여기 나무를 심으러 와야 되겠다고. 저는 그때 아멘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야유회 이번에 5월 달에 가는데, 우리 야유회 가서 게임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꾼다면 나무 심는 야유회 어떠십니까? 거기가 회복되려면 100년이 걸린다 그러지만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똑같은 방법인데 우리 안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서 나무 심는 야유회 한번 꿈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유회는 왜 항상 꽃길만 걸어야 합니까? 잿더미 같은 그곳에 나무를 심는 야유회를 세상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오면서 버스 안에서 깊이 잠에 드신, 사실은 저도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깨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잠자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산국과도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셔서 새 인류인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은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대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대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 찬양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마음으로 드리는 편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제 목이 안 좋아서 정말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요 또 권사님 혼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는 아픔이 있었던 교회지만 이제 이 땅 가운데 대항의 공동체로서 대조의 공동체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가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현장에서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